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 중에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눌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그 내용 나누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두 자매의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결과가 두 분 다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 어머니의 병원으로 갔을 때 직접 병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에 서서 병원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것은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서 일하시는 생계를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분들, 또 간호사들, 그리고 또 택배 직원들, 또 구조요원들, 어서 속히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모여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중심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어지는 이방인이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복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별히 율법과 그리고 할례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축으로 해서 이후 이방인에 대한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할례와 율법들의 멍에들이 지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정식 결혼으로 선포하지 않은 결혼식과도 같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이 없는 사도행전은 두 형제자매가 결혼식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된 부부로서 선포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어떤 비유를 드는 책들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때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 순대로 연설이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각 지교회로 기록되어서 전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는 같은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북에 있는 안디옥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지만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은 성전에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 때는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든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성전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북이 되었던 남이 되었던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간다라고 쓰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법이라는 단어보다는 관습 또는 풍습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할례가 따라야 된다. 이것이 모세의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관습대로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1차 독자로 기록된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이었던 그 각하와 2차 독자인 이방인들, 그리고 3차 독자가 되는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 가운데 복음으로 영접한 형제자매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또한 조금 더 격한 표현으로 하면 과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론은 다른 말로 말다툼 또는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들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 할례의 여부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면 누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입니다. 교회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특히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취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성도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2절 중반부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실제로는 지리학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실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두 군데를 들립니다. 바로 베니게,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 지역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 되는 사마리아를 거쳐 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의 일, 곧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 그 이후에 일어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갑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브로 섬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번에 보실 곳은 바로 이 베니게 지역, 그리고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된 이곳에 다시 경유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거기 베니게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갈등하고 주님을 모르고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고 주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큰형처럼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그렇게 천군천사가 노래하듯이 우리도 그런 찬양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15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수리아 안디오 지역에 거하면서 이방인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기쁜 이 사역 소식을,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물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1절에서 보았던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할례라는 한 가지 명목만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5절을 보시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한다는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불씨의 논쟁을 여기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는데
더 큰 불씨가 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것이 최초의 교회 종교회의가 됩니다.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 직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초의 회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자,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변했죠. 예전 같았으면 와이드했고 또 어떤 급한 성격을 지닌 베드로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를 구원했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통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고넬료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문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교회 회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하기를 10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바로 율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거나 또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해하지 말 것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관습처럼 여겼고 또는 법처럼 여겨서 전통처럼 여겨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행위와 그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행위와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통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진정한 정신이 훼손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에게 주셨던 거룩하고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통으로만, 관습으로만, 행위에만 집중함으로써 이 율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이 율법을 그 누구도 다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그렇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멍해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멍해가 제거가 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이 멍해를 지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말의 마지막을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자, 11절에 구원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뭘로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거저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가 높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참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계속 보시면 이것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제 연설이 끝나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12절 보실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에 온 회중이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그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12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접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모습들을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베드로의 말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동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말을 그들이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방 사역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방 지역에도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야고보의 연설을 보실 것인데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도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또 한 명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연설을 했던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모두들 들으시는 대로 이 시므온 베드로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다음 얘기를 합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찾아볼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회복과 영토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은 결국 이방인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 편입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러면 왜 야고보가 가지고 왔을까? 야고보는 결국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모스서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땅에서 실현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이전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해 또는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모든 백성에게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그 이전까지 이방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근거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18절이네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19절 보실까요? 야고보가 제안한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라는 멍에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할까요? 방금까지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야고보의 첫 번째 연설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특히 할례나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20절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구원으로서 행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마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음란 행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결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20절까지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들을 기록해서 각 지교회에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29절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의 제사에 바쳐졌던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음식으로 팔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의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오고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사서 먹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기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다시 한 것일까? 야고보가 한 말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란 절대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로운 종이지만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로 삶의 자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세상의 죄의 권세 가운데 멍에 잡혀 사로잡았던 우리이지만, 이제 복음 가운데 자유로워진 우리가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위로서 어떤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또는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모든 습관들과 가치관들이 예수를 닮아 또 말씀에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만들고 또 희생하게 만들고 복음과 대적되는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이 희생이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이, 그 표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우리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멍에를 맵시다. 그것은 율법의 멍에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인한 멍에도 아니고 죄의 멍에도 아닌 스스로 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으로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이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의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곳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질문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조건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게 하시고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들에 있어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욱더 순적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승리할 것을 믿으며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